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행동은 기이하고 지혜는 초범하며 마음은 순금처럼 맑고 평생을 독립적이고 독특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는 적고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감내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화개살 H와 가이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화개사를 가진 사람은 보통 매우 뛰어나고 총명하며 고독을 잘 견뎌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개사를 가진 사람이 불교나 도교 수행 혹은 현악, 액션과에 적합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총명하고 차분하게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를 추구하든 보통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신비로운 학문 외에도 수학, 철학, 의학, 건축학처럼 어려운 학문일수록 화개사를 가진 사람의 탁월한 재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에 대한 감지 능력도 뛰어납니다.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상대방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너무 명확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화개사를 가진 사람의 세계관은 종종 현실과 괴리가 생깁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면 고인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가볍게는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게는 모카로 타락할 것입니다. 절반은 마음이요 절반은 마이니 천재와 미치광이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화개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비판을 줄이고 이해심을 더하며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천재가 몇 명 더 있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호랑이나 늑대는 홀로 다니고 소와 말은 떼를 지어 다닌다고 말합니다. 강한 자는 늘 고독하며 에너지가 강할수록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신과 대화하고 둘이 있을 때는 진실을 말하며 셋이 있을 때는 사교적인 말을 하고 넷 이상이 모이면 온통 거짓말뿐입니다. 진정한 천재는 늘 고독하고 진정으로 깨어난 자 또한 그러합니다. 사실 대인관계가 아주 좋으면서도 늘 혼자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깊은 인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하나의 수련 과정이며 경지가 높을수록 세상에 빚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전생에 빚이 없었다면 이 생에 어찌 만났겠습니까? 관계가 복잡할수록 업력, 예리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화개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 거의 원만한 수행을 마쳐 더 이상 속세에 윤회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섣불리 누군가를 사교성이 없다거나 기이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소위 화개란 옛 시절 황제의 수레 위에 있던 덮개를 의미하며 고귀함과 지위의 상징입니다. 화개는 사람의 정수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신적 기운으로 지극히 신비롭고 찬란하며 보호하고 열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화개사를 가진 사람은 보통 남다르고 고고하며 자존심이 강합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으면 고인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오만하고 성급해지며 가볍게는 우울증에 심하게는 주화인마, 조후어루 모에 빠집니다. 그래서 화개살은 종종 두 가지 극단적인 결말, 즉 평생 고독하거나 늦게 크게 성공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독을 피하면서도 큰 성취를 이룰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글의 마지막 경고 한마디를 명심하면 됩니다. 인생은 얼마든지 찬란하게 빛날 수 있으며 심지어 세상에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사주에 화개살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화개살을 가진 사람의 10가지 특징입니다. 특히 8번 특징이 매우 대표적이니 여러분이 해당하는지 잘 비교해 보십시오. 첫째, 재능이 매우 뛰어나기에 다소 거만하여 보통 사람과 교류하기 쉽지 않고 성격이 고독하고 고결합니다. 둘째, 외모가 꽤 특별하며 얼굴이 청수하고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입니다. 셋째, 순수하고 선량하며 정의를 지향하고 측은지심과 공감 능력이 강하여 다른 사람의 고통에 쉽게 감동합니다. 넷째, 전원 생활을 갈망하고 세속을 쉽게 초월하며 심지어 출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5째, 아버지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뚜렷한 약점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6째, 개인적인 조건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하운이 순탄치 않아 이상적인 사랑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7째, 사명감이 매우 강하고 뚜렷한 목표와 장기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견지합니다. 8째, 마치 하늘이 의지를 단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시험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에 시달립니다. 9째,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어 그들의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비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우주와 미해결의 미스터리를 탐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0째, 마지막으로 화개살을 가진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반드시 대업을 이룰 것입니다. 재능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화개살을 가진 여성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아름다움의 최고 경지입니다. 화개살을 가진 남성은 자신이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능이 있으나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 재능 있는 사람의 최고 경지입니다. 당신이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재능과 아름다움이 자신에게 미치는 지배를 넘어선 것이므로 반드시 대업을 이룰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불법 FOFI나 도교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흉을 길로 바꿀 수 있으며 마치 하늘이 암암리에 보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여성이 화개살을 가지면 꽤 도도하여 감정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들 중에는 화개살이 많은 경우가 많으며 마치 전쟁에 나가는 목란, 무란과 같은 경향을 보이기 쉽습니다. 화개살이 여성의 명밍을 비추면 그들은 고결하고 고립되거나 까다로워지며 남성을 경시하게 되고 심할 경우 남성과의 인연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개살 운의 월살, 유해사과 함께 들어선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극도로 설득력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듣는 사람마다 믿고 신복하게 만듭니다. 화개살을 가진 사람은 얼마를 벌든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사주에 화개살이 여러 개 겹치는 사람들은 전생의 수행자였던 경우가 많아 이생에서도 사주에 화개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매우 기이한 특징이 있는데 고전 지식을 매우 빨리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주변이 즉시 조용해지며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동시에 화개살이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고귀하고 기품이 뛰어나며 세속을 벗어난 맑은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화개살 중 금진, 겐, 은 정직과 법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화개살을 살피면 그 사람이 권력을 잡는 시기,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게 될 때 혹은 갑자기 은둔하거나 은퇴할 시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명리 이론에서 화개살은 늘 천상계의 고독과 고고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명리학자들은 화개살을 속세에서 벗어나 얽매이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고독한 삶을 즐기는 상징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실질적으로 화개살은 보호의 성격을 띤 정신으로 고결함, 깨끗한 영혼, 적은 욕망을 주관합니다. 그들은 수행의 길과 인연이 닿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복, 킹푸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맑고 고요함 속에서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맑고 고요함을 견딜 수 있다면 그가 누리지 못할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맑고 고요함 자체가 이미 매우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맑고 고요한 사람은 그 생각이 우주의 법칙과 쉽게 연결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십 년간 수행하는 것도 바로 그 경지, 즉 맑고 고요한 복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면 그들의 생각은 우주의 수많은 신령들의 힘을 움직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개살이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개살을 가진 사람이 고독하고 거만한 자가 아니라 매우 큰 복을 가졌고
명이 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말로 인생길의 가시밭길을 변명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순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억지로 구하지 않는 태도이지 어려움 앞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운명을 믿는다는 핑계로 온종일 풍수사나 점쟁이를 찾아다니지만 그것이 단지 비겁한 자의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실에서의 노력을 포기하고 역경 앞에서 물러서며 자신의 두 발로 계속 나아가려 하지 않고 늘 운명을 바꿔줄 길을 열어줄 스승을 만나기만 고대합니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지름길을 찾는 것이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운명에 대한 믿음이란 최선을 다한 후에야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소위 진인사대천명 진렌시다이티엔밍이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분투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향상시킨 다음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지막에야 그 결과를 하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운명은 하늘이 아닌 내게 달려있다는 기백을 가진 후에야 운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천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수련 과정이며 그 최고 경지는 불심낭성 보신랑싱을 닦는 것입니다. 즉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번개처럼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모두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굳건하고 내면은 맑고 외면은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부처를 품고 손에는 칼을 쥐며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가 적을 베고 말에서 내려 경을 외고 연부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보살의 마음으로, 일을 할 때는 금강, 진강의 수단으로 합니다. 진심일 때는 온 마음을 쏟고 칼을 뽑을 때는 퇴로를 남기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아야 비로소 올곧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를 만들지 않되 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세상에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의 가장 높고 영원한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하고 굳건하며 대담하고 결단력 있고 정진하며 자기 단련에 철저하고 전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외면은 그 어떤 여자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며 밝고 유연하고 안색을 살필 줄 알고 섬세하고 예민하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길 때 그때부터 세상에 당신의 적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선종, 찬종에서는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명심견성, 밍신젠싱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심이란 무엇을 밝히는 것일까요? 바로 자비심을 밝히는 것, 보살의 마음, 넓은 사랑, 인간에 대한 연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선량함과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견성이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을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인성, 렌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으로 정교하면서도 잔혹합니다. 인성을 똑똑히 알아야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꿰뚫어 보면 당신에게는 늑대의 본성, 랑싱이 생겨날 것이며 손을 써야 할 때는 망설이지 않고 결단해야 할 때는 무자비하며 가을바람이 낙엽을 휩쓸 듯 냉철해집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성, 즉 수성, 슈싱, 인성, 아렌싱, 신성, 셴싱이 있습니다. 수성은 독립적으로 사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성은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신성은 자신의 생각 자체를 관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여 인생의 세 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지는 사유 능력이 없어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봅니다. 두 번째 경지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고 고찰하기 시작하여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게 됩니다. 세 번째 경지는 보통의 자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가 되어 다시 사는 산으로 물은 물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경지의 사람은 단순하고 순진하며 사람을 잘 믿지만 진상을 보지 못하기에 쉽게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경지의 사람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통달하지 못하여 종종 자신의 생각에 눈이 멀어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세 번째 경지의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깨달아 더 이상 집착이 없고 자유자재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성에서 신성으로의 전환, 즉 두 번째 경지에서 세 번째 경지로의 도약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지에 도달해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승급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살고 있다이지만 이루고 난 후에는 살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가 됩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중생을 꿰뚫어 보게 하며 생각하는 사람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승급입니다. 소위 머리 위 석재 신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신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더 높은 차원의 나입니다. 그는 항상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조용히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인식한다면 당신이 바로 그입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항상 게임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몬스터를 잡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지만 어느 날 문득 당신이 게임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게 되고 그로부터 삼계산지혜를 벗어나 오행우싱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며 마치 짙은 안개를 헤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처럼 당신이 순식간에 만물의 진리와 인생의 실상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실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것입니다. 금강경 진강징에는 부처님과 수보리 추푸티의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겐지스 강이 모래가 많으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물론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이 모래알 수만큼 많은 재산을 모두 자선에 쓴다면 그것이 큰 공덕이겠느냐? 수보리가 답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 그들을 비이한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공덕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천하의 모든 사찰은 마땅히 그를 공양해야 한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 이런 종류의 공덕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두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깨달음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하나의 수련 과정이지만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다리이고 돈을 버는 것은 그 다리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건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을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승급시켜 인생의 저편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에는 총 3번의 큰 승급이 있으며 매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사방을 떠돌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독립을 이루어 비교적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전환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와 사명을 찾아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여 마침내 뛰어난 성취를 이룰 때입니다. 세 번째 전환은 세상과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 다원을 이루어 높은 차원에서 중생을 내려다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입니다. 마치 뜰 앞에 꽃이 피고 지는 것에 가거나 머무름에 마음 쓰지 않고 하늘의 구름이 문깨문깨 흘러가도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번의 전환은 생명의 자유도에 대한 승급입니다. 모든 생명은 결국 깨닫게 될 것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생의 진실을 보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수행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운용하여 보이는 물질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반야경, 반노징, 은색 즉시공, 세키시콩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모든 물질의 본질이 에너지이며 에너지의 배후에는 정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은 보이는 것이고 에너지와 정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연쇄로 구성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은 단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주의 운행을 지배합니다. 심리학자들 또한 우리 머릿속 생각의 단 5%만이 의식적이며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조종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잠재의식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며 이것이 바로 빙산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일정한 수준의 수행에 도달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운용하여 보이는 물질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마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수행자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다오자의 수많은 법술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기의 감응, 공감 능력, 영적 교감과 같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꾸준히 오랫동안 단련하면 점차 현실의 물질을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점차적으로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절대적으로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으면 보통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되고 일단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질을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모호함, 불안, 우울함은 우리가 자신의 진화젠 5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덮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명 혹은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화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도대체 누가 자신을 통제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화될 때 운명은 바뀐다는 매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자신의 진화를 찾아내고 그것과 대화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소위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인식일까요? 변화일까요? 사실 인식이 변화보다 더 어렵습니다. 인식을 얻기만 하면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인식이 없이 미혹 속에서 살며 깨닫지 못하고 낡고 편협하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가로막는 것은 능력, 시간 혹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것들, 마주칠 때마다 회피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지심, 편견, 변덕스러운 감정, 편협함, 어리석음, 이기심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진화를 찾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무리에 섞이지 않는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십시오. 고독한 자는 신센이거나 짐승이거나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부할수록 고요함과 평온한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내면이 공허할수록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강한 자는 늘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야말로 무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소, 염소, 닭, 오리, 거위처럼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신과 대화할 수 있고 둘이 있을 때는 세상사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셋이 있을 때는 단지 사교적인 말만 남고 넷 이상이 모이면 거짓말만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이 부족할 때 그들은 기이한 것을 믿고 기적을 믿게 됩니다. 소위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장괴를 줬거나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숭배하여 논리적 사고 능력과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정보에 둘러싸여 공격당하며 이미 오래전에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고 두 눈은 번쩍 뜨고 있지만 실은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의 수법들은 그다지 고차원적이지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줄줄이 함정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보편적인 상식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기적과 마법을 믿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성공이 반드시 기이한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환상을 품고 한 방에 이기거나 의외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가르침을 맹신하며 평생을 심리적 위안을 주는 영혼의 닭고기 수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계속해서 부딪혀야만 비로소 깨어날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들의 욕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누구든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간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기만 한다면 인성이야말로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파악하면 당신은 모든 문제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인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기반 위에서 만약 당신이 공감 능력이나 동정심을 더 갖춘다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공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명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감정적 공명, 두 번째 층은 가치관의 공명, 그리고 세 번째 층은 정신적 공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과 정신적 층에서 공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은 즉시 당신에게 감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당신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능력으로 논리를 펴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면 당신은 80%의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논리에 능숙하다면 당신은 95%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를 잘한다면 당신은 99%의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공감의 본질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많은 고통을 겪어봤기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모두 고통받기에 자비심이 있으면 중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가치가 고도로 균형을 이루는 시대에 각자는 오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이 소유한 것이 당신의 능력을 초과하면 그 가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명성은 재능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일단 명성이 능력을 초과하면 그것은 헛된 명성이 되고 이름과 실상이 맞지 않아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은 공덕보다 클 수 없습니다. 만약 재물이 자신의 공덕을 초과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이며 지름길로 이익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꾀하면 반드시 화를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직위 또한 능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위가 너무 높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미래의 몰락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주역초익 개사 제7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이 지위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고 덕이 얕으면서 꾀하는 것이 크고 힘이 약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래에 좋은 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찰리 멍거는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3번 반복해야 합니다. 미래의 좋은 기회, 지위 혹은 도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력을 통해 스스로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회귀입니다. 사람은 평생 3가지를 찾아 헤맵니다. 인류의 역사를 펼쳐보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다는 이유만으로 후세에 기억된 부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세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준 위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평생 단 한 가지 일, 즉 자신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 존재에는 3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지는 얼마나 많은 사치품을 소유했었는가입니다. 이 경지에서는 물질이 핵심 척도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차고에 즐비한 슈퍼카를, 여자들의 옷장에는 명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부자들은 세계 곳곳에 호화주택을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존재감을 찾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어쨌든 돈은 세상에서 가장 직접적인 가치 척도이며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고 세푼의 존경을 받게 하며 현실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 경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가입니다. 이 경지에서는 사람이 물질을 대체하여 핵심 요소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가는 당신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를 증명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는가는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돈은 없어도 사랑은 없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매며 사랑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3번째 경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추어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받았는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추어 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에 있어 최고의 경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고 밝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비추어 줄수록 당신의 에너지가 더 크고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을 비추어 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욱 찬란해져서 마침내 세상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위 3가지 경지는 또한 사람이 평생 찾는 3가지, 즉 돈, 사랑, 희망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 돈이 없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성장하려 노력하며 돈을 버는 능력을 갖추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이미 많은 돈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랑을 찾아 나서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돈과 사랑이 모두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의 길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역사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이 공감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진화를 찾았다는 한마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더 이상 내면을 소모하지 않고 하루빨리 깨달아 중생을 꿰뚫어 보고 자기 자신을 명확히 보아 인생의 강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더 깊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운 지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기쁘게 공유해 주시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